2020년 6월 7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생명 장로교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히 믿어 은혜 주심 뵐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오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오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지 않았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찬양하지도 않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갔던 모습들, 죄악으로 가득 차서 욕심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은 없었던지 주님 바라봅니다. 비판과 정죄로 가득 찼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추구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생명을 입은 거룩한 존재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점 티도 흠도 없는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2번입니다. 시편 37편,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 걸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6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령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을 대표해서 임명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스스로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사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은혜로 태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욕심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사 복음을 자랑하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안타깝게 희생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감염되어 입원한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어 나음을 입어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친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자성의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반석처럼 더욱 단단해지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목소리라 믿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최근 귀국하거나 타주로 이주한 교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역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정성호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영의 풍성한 식량이 되게 하시고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육 목사와 전도사, 음으로 양으로 섬기는 사역자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특별 찬송은 김병철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입니다. 15주년 기념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오늘은 좋은 교회,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1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5년 전 새생명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몬트리올 지역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15년 동안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교회로 옮기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가 건강하게 15주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가장 먼저 감사드리고 또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자리를 지켜주시고 헌신해 주셨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15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모여 은혜롭게 드리면 좋겠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특히 코비드19로 인해서 언제 뭘 지켜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코비드19가 종식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코비드19 이전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코비드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언제든 인류를 공격할 수 있기에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은 이들을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지 못한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물이라는 거죠. 자, 그나마 어느 정도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회적 격리 생활로 인해서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분노하고 그 분노가 폭발해서 또 가정 가운데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문명의 토대가 속절없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고 또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워진 이래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 왔습니다. 박해가 극심할 때 소수의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 동굴인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핍박이나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교회가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문을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어떤 교회는 근근히 그 명맥을 유지할 것이고 어떤 교회는 점점 또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등대 같은 교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끼리 행복한 모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데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서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소망은 좋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그런 좋은 교회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위로를 받고 싶다는 바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아도 예수님 닮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저 목사님을 기대했는데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요.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다를 줄 알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는 실망하더라는 거죠. 어떤 글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은퇴 목사님께 상담한 내용인데요. 신앙생활 오래 한 직장 동료가 겉으로는 그러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실상은 겉과 속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구역질이 나고, 또 그 행동을 보면 아무렇지 않게 불법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외식하더라는 거죠. 처음엔 그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자신이 그런 위선자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렇게 고민을 말합니다. 자기 혼자 욕들을 먹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그런 행동을 하니, 자, 그 사람 때문에 다수의 선한 크리스찬들이 싸잡아 욕을 먹고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 것에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외식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 보고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며 그들을 저주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요, 너희 바리새인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와 헌신에 솔선수범이지만 일터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합니다. 정당하게 넣어야 할 세금을 편법으로 조작해서 낸다든지, 돈이 있으면서도 조공원들이 월급을 몇 달씩 미룬다든지, 또 비자를 빌미로 일하는 사람을 마치 자기 종처럼 대한다든지, 만약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장이나 직장 상사가 다니는 교회를 정말 다니고 싶을까요? 그런 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선교사님 돕는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떤 면에서 이런 예는 너무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들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내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 험난한 세상, 약한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할 때, 매 순간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 닮아서 결국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은 어떤 성품을 소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시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이 성품들은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겸손과 온유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잘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라는 말은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온유는 불의를 보고도 피하거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오테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온유를 지나치게 노하는 것과 지나치게 노하지 않는 그 중간 상태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온유하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엄청나게 분을 팔으신 적이 있으시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성전이 물건 파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졌을 때 그렇게 분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평소엔 너무나도 부드러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행동하시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백인 경찰관이 한 흑인 남성이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눌러서 숨을 못 쉬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않고 결국은 그 흑인 남성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들썩였지요. 자, 이 일이 일어나기 3주 전에 25살 난 흑인 청년이 동네를 조깅하던 중에 백인 아버지 아들에 의해서 차에서 그냥 총에 맞아서 살해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이 청년을 절도 용의자라고 생각해서 총을 쏘았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갑자기 이 부자가 트럭에서 이 청년에게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총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백인이었다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보고 총을 쏠 수 있을까요? 설사 그 사람이 절도를 했다 하더라도 총을 허공에 쏘아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곧바로 총을 쏘아서 사망시킬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백인들은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들이 그들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흑인 아니면 유색 인종들은 미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지는 않은지요. 자,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신다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 당시 과부, 고아, 나그네,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없이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하셨지만 사회 악에 대해서는 결코 항거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는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헬라 프라우스는요, 고삐나 명령에 잘 복종하도록 훈련된 동물, 또 완전히 훈련된 잘 사육되고 길들인 동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욕망과 본능을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분이셨기에 감정과 본능대로 반응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그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의 인도와 통제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화내야 할 때 참고 참아야 할 때 화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강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굽신거리고 약자들에게는 화를 분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비드19로 인해서 사회적 격리를 하다 보니 가정 폭력이 증가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어제는 9세 소년이 계모의 학대로 가방에 7시간이나 그렇게 감금당했다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힘 없고 약한 이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모습이 특별한 사람에게서만 발생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와 통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자세입니다.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자신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다 싫어하지요.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하십니다. 자기의 부와 지식과 명예와 건설을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양 있는 분들은
대놓고 드러나게 교만한 모습 보이지 않더라는 거지요. 교양 있게 척하더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은 하지만 실제 겸손하지는 않더라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 척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자신은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데 대놓고 그러면 잘난 척한다, 자랑한다, 교만하다는 소리 들까 싶어서 자기를 억지로 낮추려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겸손한 척은 할지 모르지만 겸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그리고 승진하고 남들보다 좀 멋지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자랑거리 있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으면 누굴 자랑합니까? 자신의 아들, 딸들을 자랑하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리고 뭐 좋은 차 사고 뭐 좋은 집 사고,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자랑 삼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합니까? 손주들 자랑거리를 막 하죠. 우리 손주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달려가는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고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까요? 겸손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척하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머물면 피조물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금방 느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란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서 뭐 내가 조금 더 낫다,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웠다, 내가 좀 더 가졌다, 자랑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다들 비슷해집니다.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는요 저 하늘나라 아닙니까? 천국을 향하여서 지금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습니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삶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겸손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앉아있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게 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따라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감당케 하시더라는 거죠. 이 세상을 바꾸는 일,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늘 다짐하면서 새벽금이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머물 때,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주관하실 때 억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고 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품은요, 오래 참음, 즉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조급하게 상대방을 바꿔놓으려고 하지 않고 기대를 품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소설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산길에서 고치를 뚫고 나오는 나비를 보았습니다. 그 더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자니 촉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비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치 속에 입김을
이렇게 하고 불어넣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비의 날개가 일그러져서 그냥 날개를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날지 못하는 나비를 보고 자기가 창조의 리듬을 훼손시키려고 한 그 행동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도무지 다른 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신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적 사귐 속에서 하나이시더라는 거죠. 함께 일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일하시면서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 에로스는요,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조건이 동반되더라는 거죠. 남자들은 여성의 미모를 보고 아름답다, 귀엽다, 그 모습에 반합니다.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나는 저 모습 때문에 반했다, 저 모습 때문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의 남성다움, 저 사람의 참 보호 본능을 유발하는 저런 행동들,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팔뚝에 힘줄을 보고 그것에 반했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헌신적으로 사랑한 모습에 반해서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식을 때 사랑도 식어버리더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이지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 같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니까 줍니다. 그냥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 사랑으로 용납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주는 것이고 그냥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다그칠 때 오히려 부모 자식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더라는 거죠. 어느 부모건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 닮은 성품과 인격을 소유한 분이 계신 반면에 정말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정도로 인격과 성품이 엉망인 분들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꾸고 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끝까지 믿어주고 참아주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보고 배우면서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결국 하나님께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시더라는 거죠. 저는 새생명 장로교회가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매라는 것은 실천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줄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평안에 매는 줄이 되라는 것입니다. 묶어놓은 줄, 아무런 쓸모없는 줄이 아니고 그 줄로 매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은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사납고 너무 공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갑니다. 자기 목 다 챙기고 자기 입장 다 세우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남을 배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자고 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저기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문제는 내가 손해보려 하지 않고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머물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납받고 있는지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서 용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용납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감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나감을 통하여 온유하여지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몬트리올에서 아니 캐나다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가고 싶은 교회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고
당신이 예수 닮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말고요. 바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 내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평안에 매는 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좋은 교회로 가고 싶어 합니다. 좋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이 어떤 구성원이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수 닮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 들어가서 함께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바르난 물이 서서히 흘러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물이 살아났고 다음에는 시들었던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한 분 한 분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대 같은 교회, 바로 새생명 장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만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생명 장로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15주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러한 성품, 그러한 교인들이 모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훈련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봉헌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르려 많은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르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망에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창립된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때도 함께 하셨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15번째 생일날 주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간절하게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기도하던 일들이 응답된 것에 감사해서, 무엇보다 15년 동안 든든하게 교회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보는 데 쓰이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이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두가 사회적 격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여서 정말 이제 코로나가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때를 기약하며 주님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주님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동안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동안 주와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격리를 하고 있는 한지 벌써 2달 반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계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 읽고 또 말씀을 잠시 나누고 한 목소리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자 훈련과 사역반이 이제 6월 중에 마치고 나면 7월 초반부터 저희 독서 북클럽을 할 예정입니다. 신앙서적을 가지고 앞으로 한 주에 한 2시간 정도 하루 날 잡아서 줌으로 아니면은 스카이프로 모여서 그 책을 함께 읽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신앙서적 있는 동안 이번 한 해 정도에 최소한 한 3-4권 정도는 함께 그냥 읽고 느낀 것을 나누기 때문에 숙제는 전혀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 예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읽고 나누는 그런 독서 클럽을 통해서 또 이 신앙서적, 좋은 신앙서적을 가지고 또 우리 영의 양식을 쌓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미리 선착순 제가 12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 해서 한 주에 2번 그렇게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주 베스트셀러 우리 신앙서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책 한 권당 5불씩 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보내주는 값만 해도
5불이 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선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어떤 단체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선착순 12분 빨리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7월 초부터는 북클럽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제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평안의 매는 줄이 되겠다고 결단하시며 나가시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